주님을 위해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닐까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들어진 것들이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의미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작품을 만들어낸 이를 찬양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잘 만들어진 조각품이 그 조각가의 많은 노력들을 잘 드러내고 또한 그를 칭송받게 하듯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부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받으신 영광이 흡족하여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풍족한 은혜들을 더하시는 그 행복의 순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양식은 저는 바로 주님 안에 모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생활의 양식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래 굴복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양식 중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을 들어 성회를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대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악해지는 시대들은 분명한 특성들을 드러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성 중 하나를 사랑이 식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이 식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에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만나지 않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 사상을 누리는 시간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요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특성 중 하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시간의 투자들을 아까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오늘 우리의 영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습관들을 가진 이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채찍질하여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도 함께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님의 가까우심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 함께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표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임이라는 그리스도인 신앙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특성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미 이번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모이는 것이 그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그들은 모이는 것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가냐 돌아가지 않느냐를 보려면 안식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들이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에 대한 각종 모임들을 보면 압니다.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면 안식일에 하루 만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안 떠오르신다면요, 뭐 가족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 딱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나셔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서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벌써 요즘에 많이 없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명쯤 있으신 분들 가지고 떠올려 보신다면 정말 그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만나고 싶고, 가능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게 그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안식일 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모임은요,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온도를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역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구역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모였습니다. 밥을 먹고 뭐 놀러도 같이 가고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렇게 자신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곤 하지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특성을 가지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모임 자체가 참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모임이 줄어들게 됨과 동시에 사랑도 식어들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이란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요. 자꾸 가까이 하지 않고 눈으로 만나고 손으로 접촉하지 않다 보니 점차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안부 정도만 묻는, 더 나아가서는 망각해버리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말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나팔을 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장소로 모으는 일들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큰 나팔을 우리에게 쥐어주십니다. 너희만 성전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큰 소리로 이 나팔을 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다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즉 어떠한 행동들로 드러난 양식들이 이 믿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도 그것을 지지하면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고 말하며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를, 결론 지으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을 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혹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면 우리의 손에
나팔을 들고 그들을 깨워 주님 앞에 모으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요즘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나팔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게도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는 이들로서 이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 나팔을 통해서 당신의 지도자들을 모으셨고 나팔을 통해서 그 백성 모두를 총회로 모이게도 하셨습니다. 그 수백만이나 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에 맞추어서 행진을 해나가며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위해 모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모두 이 나팔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나팔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은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나팔 소리는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나팔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나팔 뒤에 재앙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띠띠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또 한 번 울리는데요. 처음에 3점 몇? 신경 안 써. 다시 한번 띠띠 하면서 이번에 4점 몇이 나오니까 긴장하셨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울렸으면 아마 더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와 같은 경각심이 들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알람 소리입니다. 사실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이 2번 붑니다. 제가 오늘 이 회중을 모으는 설교에 대해서 하는데 아침에 메시지로 2번 알람이 띠띠 울리는 걸 보고 당신의 백성들 이 지진을 알람 삼아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이 좀 철렁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사인을 보내고 계시구나, 재림징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구나 느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이 가까우실수록 더욱더 힘있게 모입시다 라고 권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에 섞어 전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회로 모이는 나팔을 하게 될 때 특성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하는 일들을 멈추고 부르심에 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사일이 발사됐으니 방공호로 피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알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몇 분이면 미사일이 여기 도착하시는 줄 아십니까? 5분입니다. 그 사인이 좀 더 늦어지면 그만큼 더 시간은 줄어듭니다. 발사한 뒤 5분이면 여기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방공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사 짓는 사람도 그 쟁기든지 옷이든지 겉옷이든지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내버려 던지고 그냥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피해야 돼 라고 사인할 때마다 우리는 그 피하는 연습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못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피하라는 사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5분 만에 어디로 피해야 될지는 아시며 무엇을 챙겨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5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태반이 준비 안 돼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한참 안 돼 있구나. 게다가 동시에 제가 피할 곳도 없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도 그만큼 덜 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 이후 다음 안식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 교회의 운명이 11월 4일에 한 차례 시험 받습니다. 그 시험 받는 11월 4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준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우리 교회는 11월 4일에 반드시 남겨야 되는 교회라고 치부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있어도 되는 교회, 없어도 되는 교회라고 정리될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교회의 특성, 가르침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그 교회의 특성을 함께 생각해 보며 다른 부차적인 것들 일단 밀어놓고서라도 주님이 얘들아 모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손에 있는 지저분한 거 다 털어내고 일단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함께 그 모임을 위한 몇 가지 결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사랑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은 사랑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지요. 우리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 응답합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품으면서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랑에 취하여 반응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집중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지만 같은 성전에서 자고 있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분간할 수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또 집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자 그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삶에 빠져서 못 듣습니다. 남자들의 참 안 좋은 특성들 중에 하나는요, 남자들이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불러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요,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서도 저것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딱 신앙에 있어서도 양다리 걸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은 딴 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관심과 집중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인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반 사업을 버려두고 주님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가족과 친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내버려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어야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사랑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사람과 물건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억지로 손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떠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털어내고 언제든지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준비해 봅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요, 한 번 딱 집중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부르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내용들을 보면요, 못 들으셨을까봐 매번 아담아 아담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주님을 놓칠 때도 있고요,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가도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택하심, 우리를 부르심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중요한 다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일단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응답하며 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일단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였지만 그 모인 상태가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지고 맙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먼저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단계를 화평의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은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뭐 괜찮습니다, 당신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하늘나라 가는 가장 빠른 방법도 그와 같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 여행인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화평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늘에 금방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자꾸 이렇게 불신하게 할 만한 일들을 없애야 합니다. 몸만 오게 되면요, 정말 그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움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차라리 오지나 말 것이지.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라 하며 주님은 다 부르십니다. 죄인이든 누구든 다 부르셔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놔도 그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린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향해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풍랑을 뚫고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부활에 대해서 과정 공부에서 공부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에 대한 표적 중의 표적, 너무 확실한 표적을 딱 보여주자 그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믿음이 없으면요, 이와 같은 결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면 보여줄수록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나일강을 향하여 돌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바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본 사람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들이 그의 요구와 대담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재앙을 멈춰달라 부탁하면 멈추고요. 다시 완악한 모습을 취하면 다시 또 재앙이 오고요. 그 사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심지어 어떤 재앙이 어떻게 올 것이라고 미리 말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요,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몸만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뺏겨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 결과가 신속하게 주변에게 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 여파는 너무 신속하게 퍼지게 돼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신으로 생각하며 그 신들의 삶을 쫓아가겠다. 우리는 결심하며 세상으로 삐쳐나가는 일들을 손쉽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못 알았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그것을 보고 믿으며 힘있게 걸어 나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의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명들을 수없이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데 불신하여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내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불신을 극복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함께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는 분 있으시면 아멘이라고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무한긍정의 정신이 생기게 됩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등등 이런 모든 마음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삐뚤어진 삶이 있다 보니 무너지는 겁니다. 여지없이요. 우리가 돈을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금리가 흔들리고 이번에 레고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내 집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 근간은 무너지는 거. 그런 걱정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신들을 믿으니까 생겨난 현상이에요. 그 걱정 이제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요즘에 많은 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다들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계시지만 몇몇 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보일 때마다 왜 그런가 하고 보고 있으면은 지금 현 재개발 사태든지
코로나 사태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하기 정말 힘들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너희가 믿느냐라는 대답에 네, 믿습니다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왜 이 판결을 이렇게 굽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재개발 문제 손쉽게 풀릴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법리적인 문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면은요 변호사님도 인정을 해요. 우리가 법리상으로는 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까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재개발이고 뭐고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모이는 것에 힘쓰며 무한 긍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 이거 없애셔도 우리가 또 알아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농담조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이슈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요 아마 전 세계적인 복음 활동이 생길걸요. 우리 교회 안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1,000원씩만 기부해도요 우리 교회 직구도 남아요. 얼마요? 1,000원이요.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얘기가 아니에요. 없어지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며 그렇게 웃으면서 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곳마다 당신 곁에 하나님 있는 것을 봅니다라고 고백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서 복 자체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게 되는 복의 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놀라운 효과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믿음, 우리가 모이기 위한 또 하나의 열쇠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도 가져야 되지만 모이기 전에 이미 가졌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은 세 번째 것은 우리가 모이고 난 뒤에 이 모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고 믿음이 이 모임을 이어가기 위한 계속된 현재적 해야 할 사명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모임을 더욱 키우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지요. 저는 그 모임의 특성이 바로 전파자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악인은요 그 입을 가지고 선한 일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악독한 말을 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입을 놀리기 시작해도 사람을 죽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라진 입은요, 하나님의 것이 사라져버린 그 정신은 안타깝게도 이 입술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입은 사람을 죽인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특성이 아닌 의인의 특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이 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 입을 나 혼자 살겠다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일을 하면 이 입을 가지고서 방어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 입의 사용 방법이라고는 맨날 험담해 준다고 이야기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왜 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그 입을 잘못 사용하니까 뒤룩뒤룩 살찌는 거고요. 그 입을 가지고 남의 흉이나 보면서 매번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도 심각하게 비대해지거나 삐쩍 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입술의 용도답게 사용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나팔이 뿌 울렸습니다. 그러면은 나팔을 들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오늘 제가 이 경고가 띠띠 울리는 것을 다른 방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방에서 딱 듣고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오늘 이거 알람 울리는 거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고 어떠한 경고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빨리 피해야 돼. 얼른 도망가자. 이런 커다란 일이 생겼대. 우리 준비하자.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투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군대들을 다 보내셔서 왔던 수많은 군대들은 다 내어 쫓기고 나병 환자들은 텅 비어있는 군영에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보물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잔뜩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성읍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직도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는 서로 아이들을 삶아 먹고 그리고 뭐 비둘기똥을 얼마에 팔고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들이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마음가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건이며 심지어 한번 투항했던 자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서 금방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숨겨둔 보화들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나만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결심했고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만 주님의 구원을 듣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진정한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고 진정한 재림에 대해서 모르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편협한 눈을 가지고 재림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너무 딱딱하고 안식일은 게으른 것 같고 재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실을 아는 만큼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와야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전도회가 바로 그 전도회 아닙니까? 이 전도회의 목적대로 우리 함께 생명의 전파자가 되기로 분명하게 합시다. 여기 말씀은 주님께서 한 사람 청해서 안 되면요 다른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라도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말 이곳이 무너질 건물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일단 끌어낼 거예요. 옆에 있다면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진데 이 세상의 멸망을 아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전파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 혼자 여기 왔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왔으니까 괜찮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돌에는 덕지덕지 이끼가 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스스로를 깎아가며 움직이게 된다면 흐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길 바라십니까? 교회가 계속 더욱 재밌고 생동감 있게 되길 바랍니까? 새로운 분 한 분 모시고 오면은요 생동감이 달라집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가지고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의 소망으로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향한 아름다운 움직임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서 우리 미션 활동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한테 그 미션 활동에 누구를 초청할 거냐고 명단을 보니까 커다랗게 써 있는 글씨만 쓰시고 내가 할 만한 사람들만 정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제외시켰더라고요. 우리가 제외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을 나누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사인을 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올 상황이 안 된다면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모임은요,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총동원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함께 모여보자는 것입니다. 그 총동원 안식일에 이 성전에 혹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전 수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리의 소망을 증거해 가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만들어 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나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나팔만 뿡 하고 불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나팔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오심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월 4일 우리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 교회의 상태를 보실 것입니다. 저울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난 뒤 주님께서는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그 열정과 이 교회에 보이고 있는 사랑의 결실들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거룩한 손가락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벽바닥을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랑의 증거들이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잘 보인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 성전은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며 이 곳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